레이기 두 번째 시간으로 18장부터 27장까지 나누겠습니다. 그 18장은 성도덕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고 또 절대로 친족 간의 성행위를 해서 안 된다는 그런 내용들로 18장이 이루어졌고요. 19장은 일상생활에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의 자격을 다룹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하나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 그 19장에 또 다뤄지고요. 20장은 가증스러운 범죄에 대해 다루면서 우상숭배나 간음에 대한 형벌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 레이기 핵심 구절은 거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성상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약된 모든 것과 본질적으로 분리된 절대 순결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이기의 핵심 주제가 거룩인 만큼 전반적으로 거룩이 베이스로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 역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와 부정으로부터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일상의 삶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19장 2절 거룩하라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요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21장, 22장은 21장은 제사장 규례입니다. 그리고 22장은 성물 제물에 대한 규례인데 그러니까 제사장 규례는 제사장들의 신체적 부분을 디테일하게 다룹니다. 그 22장은 성물 제물 규례로서 성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자, 그러니까 흠 있는 제물이나 제물들의 조건들을 언급해요. 그러니까 21장은 제사장 규례인데 하나님과 백성 간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제사장들은. 근데 그 제사장들이 제사장 직분이 주어졌다고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 그 독특한 직무를 인해 엄격하고도 철저하게 정결의 법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제사장들은 항상 거룩해야 돼. 거룩함을 지켜야 하고 또 신체적으로도 무음해야 돼요. 신체적으로 그 제물 자체도 무음해야 되지만은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도 무음해야 되는 거예요. 또 더욱이 대제사장들은 사사로운 일이나 감정의 얽매여서는 절대 안 되죠. 더욱 성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16절에서 24절까지 제사장들의 신체 조건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에 흠 있는 자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없음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22장은 거룩한 제물, 성물인데 성물은 하나님께 속한 곳에서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자는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만약 그가 부정한 채로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경우 그 하나님의 성물이 더럽히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거룩을 염두에 두고서 무음, 무음한 제물, 무음한 제사장 그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 22장 17, 13절까지는 제물에 사용되는 짐승에 대해 언급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자원제, 희생 제물의 조건과 기타 희생 제물 관련돼서 규례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 계명에 대한 순종을 또 촉구하기도 하고요. 23장은 그 거룩한 절기가 주제예요. 사바트 안식일인데 그 여러분 그 성회는 뭐예요? 성회는 그 거룩한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를 총칭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고 있는 곳에서 성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 빵은 그 안식일 날만 먹는 할라라는 빵인데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먹습니다. 아주 굉장히 부드럽죠. 그 여러분 노동은 결혼 제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창조 명령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큰 사명이에요. 그러니까는 안식에 참된 근거가 되는 명령은 그 안식일 준수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절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에 지켜야 될 절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절기는 뭐 크게 7개 있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수장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1월 14일 날 6월 저기 그 6월절 그 문설주에 피 바르는 사건이 있었고 15일 날 출애굽하잖아요. 그래서 40년간 광해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고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첫 토지의 소산물이 보리예였어요. 보리. 그래서 그거를 무교절 날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고서 그로부터 이제 그 안식일 그로부터 50일 지나서 이제 그 오순절이에요. 칠칠절.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토지의 소산물은 밀이에요. 그러니까 밀의 첫 열매를 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신약에 와서는 이제 그 이 초실 이쪽 오순절이 이제 그 성령 강림의 날이기도 하지만은 그리고 7월 1일 날은 나팔절, 그다음에 7월 10일은 대속제일, 7월 15일은 초막절이에요. 그 초막절 15일부터 일주일간 지난 다음 8일째 되는 날이 그 큰 회합으로 신카토라라 그래갖고서 큰 회합이 있고 그다음에 저기 9월 25일은 수전절이잖아요. 그 셀루쿠스 왕족의 그 마카비 가문이 성전 회복한 날을 기념하는 8일간 그 8일간을 기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와 절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는 그 절기는 절대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기예요. 여호와 절기예요. 그리고 이 여호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명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 모두는 이 방식이 달라졌지만은 이 정신은 계승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절기의 그 정신은 계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기후를 보면은 이제 이 외곽선이 이제 유대 음력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원이 이제 그 이름인데 그리고 안쪽이 태양력 그레고리안 달력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그 달력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은 1월 달에 봄이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우리로선 음력 2월에 이스라엘은 음력을 쓰잖아요. 우리도 음력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음력 1월이면 우리는 음력 2월이에요. 한 달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봄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7월 달 넘어서 이쪽이 이제 가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월부터 그 7월이 가는 저기 그 이쪽이 건기입니다.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반면에 이 9월부터 12월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겨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와 반대로 이 겨울에 비가 와요. 이렇게 보면 요게 이제 건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력으로 5월부터 우리 달력이죠. 음력으로 10월까지는 건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12월, 1월, 2월이 이제 겨울이잖아요. 이때 우기예요. 이스라엘이 이때 이제 그 비가 옵니다. 추울 때란 말이에요. 겨울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목동들이 그 양을 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3, 4월이 이제 봄이잖아요. 그리고 10월, 11월이 이제 가을인데 이제 비가 이제 그 요때 가을에 오는 비 이른비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우기가 겨울비고 봄에 오는 게 늦은 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도 반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6월절 1월 14일이잖아요.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회상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1월 15일은 출애굽 고통을 기억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초실절은 추수 곡물의 그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이때는 보리가 토지의 소산물 첫 열매라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 이때는 이제 밀이 이제 토지 소산물이라 이 밀로서 이제 그 추수의 복을 또 감사하는 거고 나팔절은 그 7월 1일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로 삼고서 성회를 모이고 나팔 불고 화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7월 12일은 대속제일. 그러니까
1년에 하루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식하는 날이 이란이에요. 그다음에 초막절은 7월 15일, 그러니까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제 한 해 추수가 끝난 다음에 지키는 일종의 추수감사제죠. 그다음에 수전절은 9월 25일부터 8일간 그 마카비 혁명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청결 기념하는 날이고, 부림절은 그 12월 14, 15일 이때는 이제 에스더 사건이 기록되는 날이죠. 그래서 이때 그 유월절하고 무교절 때는 이제 누룩이 있자, 누룩 있는 걸 모두 다 태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무음하신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또 상징하기도 하고,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무교절은 뭐 그리스도의 친교 그렇게 상징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는 유대인들이 지금 누룩을 태우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일 때는 맞자라고 해서 누룩 없는 빵 먹잖아요. 떡을 먹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월절 식사의 그 세데르 접시에 이게, 그러니까 유월절 때 먹는 접시 형태인데 완전히 그 참 좋은 전통이에요. 그 이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 그 과거 조상들의 경험했던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건데, 여기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좀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카르파스라고 해갖고서 녹색 야채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파슬리라 그러나 파슬리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건 뭐 생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슬리를 그 소금물에 찍어 먹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눈물에 찬 그 우리 조상들의 삶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거는 그 쓰고 짜게 먹음으로 인해서 그 이제 고통을 이제 간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 여기 보면은 베이자르 그 계란 있죠, 계란 구운 계란이 구운 달걀 그 성전에 들여진 구워진 그 재물을 상기하는 건데, 더 이상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물을 더 이상 드릴 수 없다고 해서 이제 이 구운 달걀, 구운 계란을 이제 넣고 먹죠. 그다음에 이제 마로르라 그래서 그 쓴 약초잎이에요. 그 고추냉이, 그래 고추냉이. 그러니까 아까 뭐 얘기했던 맛자하고 그 누룩이 없는 빵이라고 그랬잖아요. 과자나 뭐 그거와 함께 그 눈에 눈물이 고일 만큼 이 쓴 약초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살이의 그 괴로움, 비참함을 맛보지 않고서는 구속의 그 달콤함을 절대 감수할 수 없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먹어요. 그리고 이제 카로셋, 이 카로셋 같은 경우는 그 다진 사과, 뭐 다진 땅콩, 계피 같은 걸로 갖고서 그 6월절 그 코션 그 마니시아비주라는 그 포도주 그 달콤한 혼합물입니다. 그러니까는 괴로움을 경험하고 나서 먹는 그 단맛, 즐거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다음에 이제 그 제로아,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어린 양의 정강이 뼈죠. 그거는 정강이 뼈는 실질적으로 그 AD 70년에 성전 완전 파괴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희생제물 바칠 수 없다는 걸 상기시키는 그런 음식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먹는 건 아니죠. 하나님 이제 기념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어린 양을 이제 구약 때는 내내 어린 양을 바쳤지만 더 이상 그렇게 하질 않잖아요. 그 무교병 만들고 아까 저기 그 지금 밑에 이 저기 누룩이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무 맛이 없는 거죠, 그냥 누룩 없는 무교병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누룩을 제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삶고 끓이고 태우고 이제 그런 행위를 계속 하는 거고. 이런 것 같은 누룩이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집안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닦아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소멸시켜야 되기 때문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이제 누룩, 그러니까 그 식품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식품에도 그 뭡니까 그 음식을 그 부풀리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소다라 그러나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6월절 무교절 기간 동안은 이 음식 그 전에 미리 다 팔아버려, 할인해 갖고서 싹 팔아버려. 근데 만약에 안 팔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태워버려야 되는 태워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춰놓은 사람, 가려서 감춰놓은 사람도 있고, 이거를 또 이제 이방인한테 이제 일주일간 팔아요. 싼 값에. 그리고 다시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건 하나의 형식이죠. 근데 그러나 이제 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여기 초소산물이 보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보리라가 이제 무교절 때 이제 그 제물 바쳐지는 거고요. 지금은 이 기간 동안에 이제 현대 그 사마리아인들이 이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이때 이제 양을 잡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사마리아인들이 전통 사마리아인들이 한 400명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절기에 따라서 매번 이렇게 그냥 흰 옷을 입고 양을 잡는 이 전통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여러분 그 맥추절 이 맥추절은 그 이제 밀수학이에요 밀수학.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혼돈하기 어려운 쉬운 게 뭐냐면은 그 초실절 때는 이제 대맥 보리가 땅의 소산물로 받쳐지는 거라면은 이 오순절 맥추절 맞을 때는 밀의 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건 이제 소맥의 소맥.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 소맥 대맥의 구분이 없어요. 예, 보리 이런 개념이 구분이 없는데 그거는 좀 일곱 절기 중에서 이 많은 일곱 가지 그 토산물에서 그거만 좀 뚜렷이 구분하면 딴 구분에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그냥 이런 절기를 많은 유대인들은 지키는 거죠. 그건 맥추절인데 이거 소맥이라고 그랬잖아요. 밀을 이제 하는 거고 또 이때는 실질적으로 그 1월 14일부터 그 날짜 계산하는 법이에요. 날짜 계산해 갖고서 1월 14일부터 이제 2월, 3월 1일 그러니까는 그 출애굽기 19장 보면은 3개월이 되더라 3월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6 플러스 30 플러스 3 했게 되면 이제 49. 이제 그 다음 날에 50일, 70,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나팔절은 그 7월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제사장 그 에스라가 또 정치적 지도자 느헤미야가 서로 이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나팔을 불죠. 이제 나팔을 불고 사실 종교력 관점에서 보면은 이 안식의 달인 일곱 번째 달이 그 이걸 봉헌하기 위해서 이제 드리는 거라면 민간적 관점에서는 그 여호와 은혜 감사는 새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때 이제 소파르라고 해서 이제 그 나팔을 이제 부는데 일곱째 여기서 보면 그 7월 티시리월이라고 표기되어 있잖아요. 민간적으로는 1월이고 종교적으로는 7월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때가 이제 설날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설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소파르. 그때 이제 석류도 먹기도 하고요. 석류는 그 이 설날의 선물입니다. 이 안에 이제 그 알이 많잖아요. 그래서 복을 많이 받으라고 석류를 이제 선물로 드리기도 합니다. 그 로시아시아나 이제 그 로시아시아나 이렇게 했는데 이때 보면 이제 그 나팔절 날에 석류도 먹고 사과를 또 꿀에다 찍어 먹기도 합니다. 뭐 석류알이 613개 저보지는 않았지만 613개라서 우리 모세오경에 하라 하지 말라 이 명령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걸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뿔라파를 부르게 되는데 이것도 부는 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테키아라 한번 길게 부는 거, 그다음에 뭐 쉐바림 그래갖고서 세 번 짧게 부는 거, 그다음에 테루아라 그래서 9번을 끊어서 부는 거, 그다음에 테키하가들 해서 아주 길게 최대한 부는 거. 그래서 이렇게 테키아, 쉐바름, 테루아, 뭐 테키하가를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그냥 다 불고 끝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날은 대속죄일은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단 하루만 들어가잖아요. 또 이때 이제 그 아살 염소를 이제 광야로 보내는 그런 일. 우리 죄를 전가시켜서 광야에서 떨어져 죽이거나 아주 죽임으로 인해서 다시 죄가 우리한테 오지 않는 뭐 그런 절기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뭐 저렇게 그 닭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닭을 대신해서 이제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이 대속죄일에는 그래서 그 가죽 신발도 못 신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때는 이제 도로 봉쇄하잖아. 아직 못 다니게끔. 그 대속죄라는 건 철저히 앉아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그 도로 봉사를 완전히 갖고서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그 욤 키프르라 그래서 이게 그 대속제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가죽 신을 못 신기 때문에 저런 비누로 저런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위에서 때리는 모습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학대하면 고통을 주어서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이날은 초막절, 이제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가나안의 여정을 회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밖에 나와서 장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장막 생활을 할 만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저녁 가을이기도 저녁 때는 춥잖아요. 그래서 잠은 또 들어가서 자고 하루 일상은 이 초막 안에서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초막을 많이들 져요. 그래서 스스로들 이제 이 안에서 생활들 하는 거죠. 일주일은. 이때는 이제 전통적으로는 물의 축제라고도 하고 또 네 가지 식물 고르기도 하는데 이 보면은 그 네 가지 식물이 여기 보면은 레이기 23장 40절에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신의 버드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탈무드에서는 이거 갖고도 여러 페이지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거 설명해 된 걸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아름다운 나무실과 같은 경우는 에트로그거든요. 그거는 노래 이 사람 맨 왼쪽에 있는 건데 지금 있기 전에 저 초록색 모습인데 저게 레몬보다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노래져요 저게. 그래서 이제 맛과 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한테 비유하면은 성경도 잘 알고 선한 행위를 하는 착한 사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종려나무 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나뭇잎인데 그러니까는 입이 새로 돋아나는 새순인데 향기는 없습니다. 근데 만나는 열매의 잎이거든요. 그래서 사람한테 비유를 하면은 이제 뭐 율법은 있지만은 악한 사람을 지칭하기도 해요. 그다음에 이제 무성한 나무가지 저건 이제 하다스라 그랬는데 한국에는 없는 식물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동백나무, 사철나무 그니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것보다는 잎이 작아요. 저거는 그러니까 물이 없는 땅에서 자라는 이 식물들이 잎이 작아야 돼요. 그래 수분 증말을 막잖아요. 그러니까 향기는 있지만 맛이 없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착하지만 율법이 없는 사람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저 시내 버들나무 가지는 우리로 말하면 수양버들, 미르나무 있죠. 미르나무 가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맛도 없고 향기도 없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율법도 없고 악한 사람을 비유할 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저 지금 뭐 저렇게 그 돋보기 같은 걸 이렇게 보는데 흠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흠이 하나도 없게끔 하나하나 다 보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났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물의 축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제 물로 드리는 거고 그다음 버드나무 세워서 이제 하고 버드나무 또 꺾고 하여튼 뭐 지금은 뭐 거의 하지 않는 뭐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돌면서 호산나를 부르기도 하고요. 찬양의 노래를 이제 부르는데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이들이 여기 일주일간 저런 절기 속에서 축제 속에서 그 빛의 축제라고 해서 이제 7일 밤에서 8일째 되는 날 이제 그 빛을 했는데 저기 지금 위에 등불은 사실은 저기 저 등불은 일반적인 게 아니라 그 제사장들의 그 세마포를 지금 태우는 거예요 저렇게요. 아무거나 태우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찬양을 이제 부르는데 저런 내용으로 오 기쁨 우리 젊은이들 헌신자여 지혜자여 우리 노인들에게 수치를 돌리지 마소서 뭐 저런 형태의 이제 노래를 부르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초막절 기간 동안 지금 남아 있는 저기 통곡의 벽이잖아요. 통곡의 벽이가 서쪽 벽에 가서 지금 저를 기도하는 모습들 지금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저런 것들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초막절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밖에다 집 밖에다 이제 초막을 짓고 이제 출애굽을 회상하기도 하고 이런 초막을 짓는 모습들에 저렇게 베란다에다 이렇게 그럼 저거는 뭐 저 사람들 전통이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저거는. 그리고 이제 그 24장 등잔과 진설병에 대한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성소 내에서 등잔과 진설병을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1장 1절부터 4절 보면 등잔불에 대한 규례인데 등대는 7개 등잔이 있잖아요. 이 등잔은 언제든지 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켜질 등잔불 불순물이 없는 그 정금으로 만든 등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성, 뭐 순결성 이런 걸 상징을 하죠. 근데 그
그 기름은 그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유죠. 감람나무 열매를 찢어서 그 진액을 짜는 기름이 아주 맑은 기름이죠. 그 그런 기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보통 이제 쓰는 게 감람나무인데 사실 올리브 나무의 오역이에요, 사실 그건. 그 올리브유나 감람나무유나 동일한 겁니다. 올리브나무나 감람나무나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진설병, 진설할 떡이죠. 12개 놓는 거. 떡 12개를 굽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나아가서 뭐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또 그리스 안에 아브라함 후손 모두가 이제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17절부터 23절까지는 각종 상해제 처벌에 관한 뭐 규례 그런 것들이 이제 다뤄지는 거고요.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을 다루잖아요. 그래서 안식년에 관한 규례를 6년간 일하고 그 다음 7년째는 안식년이잖아요. 이때는 일체 파종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소출된 것은 물론 모두 공유해요. 자연적으로 수출되는 거 있잖아요. 인위적으로 하는 거 말고. 그건 7번의 안식년 다음에는 77, 49, 그 다음에 50년이 희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희년 동안에는 기업을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 양식은 6년의 소출을 먹으며 토지는 또 환원시키고 채무는 탕감해주고 종들도 해방시켜주고 최고의 날이죠. 어떻게 보면 이 희년. 이때 이제 대속죄일 아까 10일 날은 이제 아까 소파를 뿔라팔 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안식년은 그 6년간 경작한 후에 땅을 1년 동안 쉬게 합니다. 무조건 쉬게 합니다. 7년째에는. 희년도 마찬가지로 안식년 주기 50년 되는 해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자유를 공포하고 또 부당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되고 토지도 영구히 팔면 안 돼요. 이때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빌려줄 때는 이자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끼리 돈 거래할 때는 이자를 못 받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받습니다. 그 대신. 그래서 어, 이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 이 욤키퍼 이거는 그 속죄일의 속죄일. 그러니까 속죄일인데 그 이스라엘 그 모든 축제 중에서 가장 엄숙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욤키퍼 그는 설날 로시아시아나 이렇게 해서 그 나팔절부터 속죄일간에 이제 그 뭐랄까 참회 기간이랄까 이제 그런 시간은 있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지키는 사순절 같은 그런 의미랄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다음에 26장은 축복과 저주를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 그러니까 순종한 자에게는 축복, 불순종한 저주라는 메시지가 담겨지는데 그 여러분 그 우상을 배격하고 안식일과 성수 규례를 지키면은 그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런 백성들에게 풍작과 뭐 평화가 주어지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반면에 그 규례를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법도와 뭐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되면 육체와 영혼의 파멸을 갖고 오는 걸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통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안식일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벌있다는 그런 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레위기 26장은 신명기 28장과 거의 주제가 거의 일치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레위기는 광야 생활 시작할 때라면은 신명기 28장은 광야 생활 마칠 때 전달되는 거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듣는 대상이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 26장에 이 레위기 듣는 자는 그 출애굽한 첫 세대잖아요. 그리고 그 신명기 모압 평지에 가서 듣는 사람들은 이제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6장은 하나님의 신정 공동체와 그 조건적 언약을 맺는 거예요, 지금. 이 레위기를 주므로 인해서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걸 지켜야 된다는 걸 지금 언약을 맺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유복한 인생을 보낼 것이고
언약을 파기하면은 죄와 세력들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가뭄과 전염병과 기근이 올 것이다. 쉬운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축복의 메시지가 13개라면은 저주의 메시지가 98개예요. 실질적으로 버전은 뭐 36조항으로 그렇게 나열됐지만 더 많아요. 그렇게 오히려. 그리고 27장은 서원과 11조 규례입니다. 서원 제물과 11조 규례인데 그 서원은 인간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행위가 서원이잖아요. 근데 서원의 대상은 사람, 뭐 가축, 뭐 가옥, 토지 등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는 그 윤례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별된 것을 그 서원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11조도 서원 예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서 뭐 서원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드리는 그 제물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당연히 드려야 되는 제물이지. 그거 갖고 내가 뭐 서원을 한다? 이종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서원할 때 이제 바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여기 보면은 그래프를 표시해 놨는데 단위는 세겔입니다. 단위는 세겔인데 나이 남자가 20살에서 60세까지 서원하게 되면 50세겔 내야 돼요. 근데 여자는 반면에 30세겔만 내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5세 이하 된 아이들이 서원할 때는 5세겔이 되면 뭐 이제 그 여자는 절반. 뭐 그다음에 남자가 5세에서 20세 이 젊은이들이 서원할 때는 남자는 20세겔인데 반면에 여자는 10세겔.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 하단에 물을 수 있는 서원 예물과 물을 수 없는 예물 좀 구분해 놨죠. 그러니까 사람과 가축의 서원, 뭐 부동산 헌납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언급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1조 그 땅의 10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이 여호와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실 분량적으로 10분의 1은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냉정히 보면은 실제로 인간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 바칠 수 모두 바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사실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소유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중 10분의 9를 우리가 얻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내가 얻는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 건데 내가 10분의 9를 내 거로 받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반대 개념으로. 그러면 10분의 1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전혀 어렵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의 차이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내가 11조를 드릴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10분의 1 드리는 것도 굉장히 아깝게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생각만 잠깐 바꾸세요. 모든 게 하나님 거야. 근데 하나님 10분의 1 갖고 내가 10분의 9 가져. 와, 그럼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11조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사실 그 제가 이제 음, 성경 전체를 다 가르치고 했지만은 강의하지만은 그 레이기하고 요한 계시록은 제가 장지목을 좀 의외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요한 계시록하고 레이기를 사람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장제목을 그러니까 다른 것들하고는 또 달라요. 장제목 장 내용이.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이나 그 레이기는 장제목을 외우게 되면은 이 공부하는데 상당히 수월합니다. 기억하기도 좋고 제가 성경 66권의 전체를 장제목을 외우라는 말은 절대 안 합니다. 뭐 그렇게 외웠으면 좋지만 그건 어렵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레이기하고 그 요한 계시록을 장제목을 외우면은 지금 한 편을 보지만은 단락이 그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몇 개 단락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면 쉽게 이해함이 생겨요. 요한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계시록도 그 시간의 흐름, 그다음에 그 인터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면은 장제목을 외우면은 도움이 된다는 거.
그 정도까지 하고 레이기는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